하나님 아버지, 4월 24일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늘 걱정입니다.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 죄악과 사망의 길로 나아갈까 봐 두렵기까지 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늘 생명길, 말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참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가 늘 진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14장, 민수기 14장. 네, 민수기 14장.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민수기 14장을 보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끝절까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함께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설교하다가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제 오후 저녁 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저도 길을 잃었어요. 한 8시 한 10분쯤 7시 반에서 시작한 예배가 8시 한 10분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그래서 조금 헤맸었어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으려고 막 더 돌아다닙니다. 근데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찾으면 찾으려 할수록 더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단 말이 뭘까? 우리는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더 애쓰죠.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올라가지 못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만 그곳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표징으로 그곳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슬퍼하고 그 말을 듣고 슬퍼해서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뜻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일단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려면 회막에 가야 돼요. 모세도 기도할 때 항상 어디로 갔어요? 회막에 갔어요. 근데 그들은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잘 보이는 곳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다.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그들은 올라갔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꽃이 있으면 꽃에 뿌리가 있고 꽃에 열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면 또는 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꽃에, 그 나무에 뿌리를 봐야 돼요. 흙이 괜찮은지, 뿌리가 괜찮은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꽃이 피는 거예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말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뿌리를 봤어야 돼요. 그 뿌리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생각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떠난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모세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게 문제지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슬퍼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슬퍼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은 못 사는 거,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 슬퍼하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고, 4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밑줄 쫙 쳐보세요. 4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그렇죠? 40절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은 모세가 올라가지 못하리라,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가 패할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머물러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약궤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움직이는 건 교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언약궤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왔던 방식이에요. 먼저 불기둥이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길 잃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름 기둥이 나 움직인다 하고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구름 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크게 패배를 합니다. 여기 무찌르고라고 나와요. 무찌르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을 무찔렀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오히려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범죄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가 달랐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 안 해요.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든 안 쫓겨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거기서 재산을 잃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범죄의 결과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 본질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자꾸 열매만, 보여지는 것에만 자꾸 주목했던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것에만 해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광야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을 잃는 건 상관없어요. 건강을 잃는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이나 건강을 잃는 것은 일부를 잃는 거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전부를 잃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여
자신이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